오늘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어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성탄 찬양 축제를 했는데요. 정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아마 못 오신 분들은 평생에 후회하실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제는 작년에 비해서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또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또한 프로그램들도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준비한 것을 볼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요.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아마 주일날 출석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은 또 우리들 막내로서 얼마나 이쁘게 잘하던지요. 또 제1여정도회, 또 제2여정도회는 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하시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저도 기뻤고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태어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날짜와 그리고 그 염려거리를 적은 그 메모지를 상자에다 넣어두고는 그리고 수요일마다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이전에 적어놓았던 염려거리들을 꺼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자신이 적어놓았던 그 염려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듯 해결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염려거리로 생각하고 이것을 여기다 적어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상자를 활용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크게 고민하고 염려거리라고 생각된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마치 버려도 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데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꺼내는 것과 같이 염려를 꺼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염려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제하여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가락이라도 더 검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1년도 염려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2012년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염려의 대부분은 조사해보니까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지요? 좋은 일이 생길 것도 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도 반, 확률적으로 따져도 반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반인 이 확률 속에 있는 미래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기보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거처럼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뭐 보죠? 토종 비결을 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점치러 갑니다. 왜요? 미래를 알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종 비결에 보니까 금년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면 1년 내내 수영장하고 못 가고 심지어는 목욕탕도 안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도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미래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미래가 확실한가? 오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형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분명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미래에 이루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살고 있던 자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멸시를 받던 자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멸시를 받은 자들이 높임을 받았다. 사망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이 찬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 드실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일 아침 먹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내일 아침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법에 맞지 않게 되죠. 시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 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흑암에서 벗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흑암에서 벗어났다.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니, 영화롭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 진학 원서를 학생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학 원서를 넣은 학생에게 너 그 대학 입학했어? 라고 묻자 예, 저 그 대학 들어갔어요. 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정신이 없는 애든지 아니면 확신에 가득 찬 아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왜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
막을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멸시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사망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오히려 창성하게 하고 즐겁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미래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과거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을 때에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과거와 같이 이미 이루어지는 확실 속에 있고, 그리고 현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는 미래에 되어질 어떠한 우연이나 어떠한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시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 곧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움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앞서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창성하여 즐겁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주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바로 이 아기가 오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흑암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은 빛이 없는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자들과 같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가야 될 그 길, 바로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시당하는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높여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말하면서 멀리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리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을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도요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게 될 자들을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또한 믿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마치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받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눈 것 같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예언된 그대로 그것이 과거형이 되도록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시당하던 그 멸시가 수치가 사라지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오늘 과거 수백 년 전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주라기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과거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그렇다면 누구이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준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바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에 왕으로 잠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환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셨고요. 환난에서 벗어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독재자 폭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왕은 악한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 권세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모든 고통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이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차별 없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의 전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라는 말은 왕의 곁에서 지혜로운 책령을 베푸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곧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가 무엇입니까?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이 상담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사이신 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길에 실패하지 않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고 갈 곳이 없어 아무것도 그를 먹여주지 아니하고 입혀주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입혀주시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주님 앞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마지막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깨어진 관계는 예수님 이름 앞에서 회복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0여 년 전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기는 그러나 왕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였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묘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멸시 가운데 영화를,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창성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 그 평강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평강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은혜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